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모든의 자유를 우리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오늘 주보 주십시오. 예. 우리를 대표해서 김장희 쌤 나오셔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때로는 세상 속에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구하고 두드리고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사람들에 향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앞에 맡기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응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사 성령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신 것을 깨닫게 하심의 지시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잘못한 것들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져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고 의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 주님 앞에 고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사랑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삶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욥의 고난을 지금 보았는데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한 번만 사랑하시는 거 제가 다 사랑하시죠? 아멘. 예,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린 대로 부에 관련된 얘기. 이제 지난 주에는 참된 부자를 보았는데 오늘은 어리석은 부자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부자. 예, 이 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욥을 통해서 욥이 참 경건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았고 또 사람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돈을 버는 비결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참된 부자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욥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욥이 굉장히 뭐 수천 마리의 가축이 있었잖아요. 보셨잖아요. 그래서 뭐 소, 양 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훈련시키시려고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셨죠. 그래가지고 뭐 엄청 고난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의 삶은 어떠한지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우리가 참된 부자,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조금 성경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 뭐 부자가 잘못됐다,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탐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가 뭐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삶이 다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그 날에 그 삶이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냐면 죽어서는 이제 다른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청직이에요. 나그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뭐 내가 벌었으니까 다 내 거고 이걸 뭐 천년만년 이고지고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적신으로 온 거예요. 우리도 다 벗은 몸으로 왔지 옷 입고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요? 돌아갈 때 뭐 누가 옷을 입혀주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챙겨서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 그냥 가는 거예요. 빈몸으로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돈에 대한 탐심을 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한데요. 자, 누가복음 통해서 목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부자,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인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타락한 부자입니다. 타락한 부자 누구?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우리가 뭐 지혜의 왕 이렇게 주로 잘 알고 계신데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 당시에 뭐 솔로몬을 능가할 부자는 없었습니다. 엄청 부자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타락했다는 거예요. 부자는 욥처럼 부자였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하고 이랬다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 타락했습니다. 이게 오늘 타락하는 장면을 좀 보려고 하는데 안에도 많이 두고요. 그래서 타락한 솔로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탐심을 따라가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8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사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이 지금까지는 상황이 참 좋습니다. 뒤에는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요. 부자가 이제 논에 밭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돈 많이 벌었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너무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소출이 많으니까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창고가 이제 좀 작았나 봐요. 수물하지 않으니까 창고를 어떻게 하냐? 헐고 새로 크게 지었습니다. 창고를 지어가지고 왜 크게 지었냐? 농산품을 이제 안에 작물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 이 수확이 너무 잘 돼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좀 다 곡간에 넣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 나는 뭘 할까? 이렇게 상당히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혹시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뭐 곡간에 옛날로 치면 곡간이잖아요. 요즘은 이제 돈이 많은 건데 곡간에 잔뜩 곡식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돈이 이제 통장에 한 뭐 몇 억은 좀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대답을 안 해서 제가 어떤지는 뭐 마음까지 제가 읽을 수 있는 건 없고. 그러면 좋지요, 매덕에서. 네, 알겠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아니라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어떤 욕심, 돈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니까 뭐 통장에 돈이 이제 몇 억 있으면 좋으시다고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일, 그 다음에 뭐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것 웬만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자도 이와 같이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농사를 지을 때 농부의 고생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뭐 아침부터 가가지고 저녁부터 이렇게 저녁까지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없으면 농사할 수 있습니까? 땅이 없으면 농사할 수 있습니까? 그럼 땅만 있고 햇빛이 비치면 뭐 알아서 작물이 자랍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비 안 내리면 농작물 자랍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농부는 아니잖아요. 농부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자연 만물 안에서 그냥 농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헌신해가지고 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걸까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무엇일까요? 내가 헌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뭐 1년 내내는 아니겠지만 상당한 시간, 몇 개월의 시간은 적어도 한 6, 7개월 이상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1년 동안? 그렇게 일했는데 그러면 이게 나의 수고고 나의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나게 하셨던 거 아닙니까? 물론 농부의 수고가 있었죠.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농사 지을 수나 있습니까? 땅이 뭐 척박하고 이러면 뭐 지을 수나 있어요. 비 안 내리면 햇빛 안 비치면 뭐 남극에 식물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땅에는요. 안 되죠. 뭐 실내에서는 뭐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땅에는 할 수 없잖아요. 이 당시에 햇빛이 없고 비가 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농사를 한 농부의 수고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자가 소출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사실. 자기가 물론 수고한 거 있겠죠. 뭐 훔쳐서 한 건 아닐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고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곡간도 짓고 이걸 뭐 팔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죠? 다윗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부자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수고했고 내가 이번에는 좀 운이 좋아가지고 소출이 엄청 많이 생겼다. 아, 나 너무 기분 좋다. 뭐 그렇게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참 안타까운 말씀인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보기로 원하면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호와의 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이 이제 좀 찔림이 돼야 되는데 보십시오. 아까는 너무 좋았어요. 수확이 많다, 소출이 많다. 그래서 곡간을 크게 짓자. 다 좋은 것 아닙니까? 나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19절에 보시면 부자가 이제 많이 벌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것도 사실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죠. 자기가 뭐 번 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좀 노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까지가 끝나면 뭐 이 얘기를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도 아니에요. 문제는 2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을 사실 그럼 도로 찾는다는 말은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라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뭐 스스로 나타났고 뭐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셨지 뭐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로 찾으시는 거예요. 주었으니까 뺏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찾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른 말로 네가 이렇게 실컷 벌고 이렇게 해도 오늘 밤에 너 데려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만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제 바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가면 그건 기쁜 일인데 우리가 죽는다고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부자는 자기가 오늘 죽는지도 모르고 내가 뭐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이거 가지고 뭐 내가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좀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뭐 백화점도 가서 뭐 사고
주위의 사람도 좀 베풀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찾을 건데 네 오늘 밤 죽으면 어떨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하나님과 죽으신다면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뭐 명예, 그 다음에 뭐 재산, 뭐 집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내일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내년이 있고 뭐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 밤 데려가지만 우리가 오늘 밤 데려갈지 내일 밤 데려갈지 뭐 1년 후, 2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순서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뭐 드릴 수 있습니까? 이 가져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거 뭐 다 번 겁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그 재물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 땅에나 쓸모가 있지. 그거 하늘나라에는 차고 넘치는 게 뭐 보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한테는 필요하죠.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러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는 참 이거 가지고 잘 행복하게 지내야 돼 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자가 죽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그냥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길어야 100년 정도 살 수 있을까요? 뭐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의학기술이 발달돼서 좀 더 오래 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200년, 300년 뭐 이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아마 100년 안에 저와 여러분은 다 죽게 될 것인데 많이 살아야 8, 90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긴 하지만 인간의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삶이 있으면 그 대비되는 반대되는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거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뭐 상관없지. 죽으면 뭐 다 뭐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런 생각 안 하니까 그냥 뭐 잘 살면 되지 뭐 이 위에 뭐가 중요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면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짓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필요도 없고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데 실제로 죽어보니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뒤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전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구나 하나님을 바라야 되구나 이래야 되는데 욕심부리고 내가 어떻게 좀 잘 놀아봐야지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러다가 하나님은 등지고 그냥 내 삶만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이게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고 사실은 어리석은 부자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저도 뭐 지옥에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천국과 지옥 뭐 제가 가본 적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았긴 하지만 천국의 그 평안함과 행복은 너무 기대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좀 다르게 살겠죠. 다르게 살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세상의 끝이고 또 여러분의 삶의 끝이라면 오늘 삶을 좀 헛되게 보내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나는 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뭐 이러겠습니까? 그런 거 별로 안 하고 싶으실 거예요. 너무 이제 삶의 끝에는 별로 크게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드실 겁니다. 뭐 좀 시간이 있을 때야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를테면 1년 뭐 이렇게 암 걸리셔가지고 시간이 뭐 6개월 이렇게 시한부 선고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뭐 그 안에 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했는데 오늘 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뭐 시간이 없잖아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뭐 하루 길어봐야 24시간이고 이미 아침이라 그러면 남은 시간은 뭐 열 몇 시간밖에 안 될 겁니다. 그 시간에 뭘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습니까? 별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돌아보다가 이제 뭐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오늘 죽는다면.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년 만년이 아니에요. 길어봐야 뭐 100년이고 짧으면 8, 90년입니다. 더 짧으면 더 짧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삶을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잖아요. 부자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자 보다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우리 짧은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뭐 저보다 다 연세가 많으신데 삶을 돌아보시면 벌써 이만큼 갔나 이렇게 쉽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이제 훨씬 적지만 어리지만 저도 돌아보면 벌써 이만큼 된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하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언제 뭐 이렇게 이제 곧 50 바라보니까 멀지 않습니다 50이.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한다 싶은데 권사님들하고 성도님 더 하시겠죠.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릴 때 길어 보이죠. 어릴 때 언제 어른데 언제 결혼하고 언제 취직하고 언제 뭐 다 하셨잖아요. 그거 다 하시고 돌아보니까 아 인생이 짧다 뭐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인생 동안 뭐 하시겠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우리가 부자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뭐 집 재산 이런 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요 도로 찾아가시면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참 이거 좀 해보려고 좀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해서 뭐 부자도 뭐 나름 노력했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큰 풍년이 와서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노력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기분이 매우 좋았는데 문제는 그 삶이 끝난다는 거예요. 즐길 시간도 없어. 오늘 밤에 가시니까. 오늘 밤에 가니까. 우리도 오늘 밤은 안 가도 언젠가는 가요. 언젠가는 가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의 삶과 지금 우리 한 8, 90년도 비교하면 정말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해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만약 그 사실을 안다면 뭐 막 살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데려가시구나. 내가 좀 강권하고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내가 잘못한 것도 돌이키고 그렇게 주님한테 바로 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걸 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자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냐? 이 솔로몬의 모습인데요.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 23절 어떤 부를 가졌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보십시오. 가장 부자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왕보다 더 부자인 경우는 뭐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혜 좋은 거는 좋아요. 근데 부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금이 너무나 많고 은은 뭐 쳐주지도 않아요. 은은 뭐 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금은 너무 흔해 빠졌고 그래서 궁에 금을 뭐 막 바른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사치품 원숭이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동물원에서 원숭이 볼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왕이 원숭이 봐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원숭이도 수입해가지고 그거 구경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너무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상아 아시죠? 코끼리 그 앞에 코뼈 그것도 수입해가지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각종 뭐 비싼 거 이런 거 다 수입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했어요. 그리고 뭐 솔로몬이 성전 지은 거 7년 성전 지은 거는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다윗이 이제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물론 다윗이 재료를 많이 다 준비했습니다. 그 재료 가지고 7년 만에 솔로몬이 성전 지었어요. 이거는 뭐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했냐면 13년 걸려가지고요. 뭐 레바논 궁부터 자기 궁전 지었어요.
자기 아내가 바로의 딸인데 바로의 딸을 위한 뭐 궁전 뭐 이것저것 지어가지고 그걸 얼마나 시간 동안 썼냐 13년을 보냈습니다. 성전 짓는 데는 7년인데 거의 2배 쓴 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것도 좀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호화롭게 지내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사람의 성에 그냥 이렇게 좀 붙이고 그 정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사람들 그러면 뭐 건물 하나 지으려면 지금이야 기술이 발전되니까 뭐 그렇게 뭐 지금도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런 거 지으려고 그러면 수천 명 동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13년 하려고 그러면 연관 동원한 인원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간 뭐 돈이며 재산이며 이 시간이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걸 다 했다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 은, 뭐 상아, 원숭이 이런 거 수입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금방패 이거를 500개 만들어가지고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지혜의 왕인 거 너무나 잘 아실 테고 부도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요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1000명이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타락했어요. 솔로몬이 뭐 1,000번대 했습니다. 1,000번대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000일 동안 한 게 아니에요. 한 번에 1000개의 재물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뭐 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는데 1,000번대를 한 번에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지혜 주시고 그래서 지혜의 왕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너무 많고 또 아내도 많고 성경에서 분명히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결국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보십시오.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고 아내의 그 뭐 유혹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뭐 사단의 유혹인데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우상을 잔뜩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뭐 기도도 하고 성전 다 짓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뭐 우리가 이런 저런 문제 있을 때 좀 도와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여러분 너무나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잘하시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창기 2명이 왔을 때 누구의 아들인지 잘 밝혀주었잖아요. 자르라 해가지고 그렇게 지혜의 왕입니다. 그런데 아까 온갖 사치품 다 누리고 뭐 왕으로서 그렇게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좀 지나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을 사랑하시니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2번이나 돌이키라고. 근데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타락했다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취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죽기 전까지 회개하다가 죽고 나서 뭐 이제 눈물을 닦고 다시 뭐 갔는데 어쨌든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잘못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 회개했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선지자도 안 보내고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자, 지금 제가 그러면 솔로몬을 왜 얘기합니까? 부자였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누렸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보다 더 부자였을 겁니다. 아마 상당한 부자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보다 부자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혜로운 자가, 그 돈 많은 자가 타락했어요.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이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뭐 금, 은, 상아, 원숭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지혜로우니까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타락했다니까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텐데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경고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뭐 부자가 되고 싶다고 아까 뭐 통장에 몇 억 있으시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솔로몬은 뭐 몇 억 수준이 아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조 단위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마음이
우상에게 다 뺏겨버리니까, 이방신에게 다 뺏겨버리니까, 그 사단에게 쫓긴 거 아니에요.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이거를 원하십니까, 혹시? 돈에 대한 탐심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에도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냐면 탐심을 물리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아까 그 비유 전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시냐면 생명 중요한 거 아니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 삶이 좀 더 나은 삶이 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으면 좋겠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하는데, 생명은 돈에 많음에 있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의 삶을 끝날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렇게나 이 땅에 뭐 행복을 원하고 뭐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뭐 하고 싶었는데 오늘 밤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내일 데려가시는 것도 아니고 1년 데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그 남은 몇 시간 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뭐 이것저것 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무슨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뭐 이런 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만약 죽는다면 이런 돈에 대한 탐심 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뭐 내년에는 어디 가야 되고 또 내후년에는 어디 가야 되고 또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많으니까 이것저것 해야지, 먹고 마시고 즐기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려간다고, 도로 찾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영혼을 언젠가 찾으러 갈 텐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욕심 따라가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요. 그럼 가난하다고 꼭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가난이 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다 착하고 뭐 선하고 예수님 잘 믿고 그거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부자라고 다 나쁜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욥은 참된 부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 돈을 자꾸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고 이러면 아까 솔로몬의 타락을 보셨죠?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냥 이 땅에 그냥 살아가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 내가 먹고 마시자 즐기자, 여인들도 많죠. 뭐 하고자 하는 걸 많죠. 원숭이 보고 뭐 이거 보면서 금 보면서 자기 왕궁 보면서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처음에 지혜로운 왕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왕이었는데 뭐 자꾸 아내를 두고 이러다 보니까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죠. 그가 아내를 1000명이나 두었다는 것은 그의 행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찰리신 말씀드렸잖아요. 찰리신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한 짧게 몇 분 동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사람이요, 뭐 정확한 자산이 얼마인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정치가 한 재산이 수천억 대 혹은 뭐 1조 원, 1조 정도 될 겁니다. 자기가 하는 재산이, 순자산이. 그 다음에 자기가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스테이크 프랜차이즈하고 뭐 비비밥이라고 해서 비빔밥 관련된 그런 식당이 있는데 그걸 다 하는 뭐 기업인인데요. 그렇게 돈이 많습니다. 그럼 1조 원대 뭐 자산 가치가 그 정도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자 맞죠? 그러니까 뭐 그 미국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빌리어네어라고 하는데 100만 장자가 아니고 억만 장자인데요. 그래서 돈이 그만큼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어떤 삶을 살았냐면
13세에 미국에 갔습니다. 이민 갔어요. 그런데 뭐 돈이 많아서 미국 간 거 아니에요. 자기 누나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갔는데 어머니는 거기 가서 엄청 고생을 합니다. 누나 그리고 뭐 심지어 뭐 인종차별이면 뭐 그것도 좋지는 않지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한국 사람이 한인들이 어머니를 무시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17세 근데 17세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고 만나고 내가 어찌하든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어머니나 누나를 좀 잘 보살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이 사람이 바람대로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 참 대단한 부자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뭐 자기 욕심대로 살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살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한 100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사실 이게 돈이 되는 거 아닌데도 하나님의 그 이제 은혜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사실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해가지고 뭐 계속 좀 적자가 나기도 하고 잘 안 되는데 100개가 될 때까지 그 이후에는 좀 돈이 됐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십몇 년을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걸 또 참고 견디고 버티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비빔밥, 이게 비빔밥에 나온 건데 그거는 뭐 자기가 뭐 미국에서 무슨 비빔밥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것도 하나님 또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다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인내함으로 십몇 년을 참고 있었습니다. 다시 하라 그러면 안 돼요. 안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많은 막대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재산을, 유산을 자녀에게 남겨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다 사회에 하나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내어놓을 생각입니다. 이미 자기가 산 집을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날이 두 번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만난 날, 두 번째는 언제냐면 자기가 죽는 날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에 대한 탐심으로 뭐 수천억 대의 자산가가 된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탐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된 거냐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죠.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욥이 어떻습니까? 욥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 사람 돌보아주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했잖아요. 돈에 대한 탐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대한 부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 돈 버는 이제 찰리 신이나 욥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뭐 돈 버는 것 자체를 나쁘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찰리 신이나 욥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분들은 솔로몬과 같이 타락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실한 마음이 있지 않았잖아요. 돈에 대한 탐심으로 일해가지고 재물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 다른 거죠. 똑같은 재산이 많다고 해서 뭐 수천억 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우리의 마음입니다. 뭐 2,000원, 3,000원도 좋은데 가부에 둘 했더니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2,3,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재산 다 내놨다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 수억 헌금하면 나 기뻐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얼마나 내어놓는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리고 간다면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서 도로 찾아가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된 우리의 하나님께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겠죠. 탐심을 부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심을 물리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찰리 신과 같이 욥과 같이 돈을 번다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렇게 돈을 버는 건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그래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돈 버시는 건 얼마든지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그건 잘못된 길입니다. 틀린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욕심이 죄를 낳고요.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탐심은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뭐 절하고 예배하고 이러진 않지만 탐심 자체가 결국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탐심을 좀 멀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부자는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찰리신과 같이 욥과 같이 참된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에 대한 탐심을 부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뭐 또 자녀들에게 뭐 이렇게 찰리신 같은 경우에 자녀 유산을 남겨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자라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나를 세상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자라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 솔로몬과 같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찰리신과 같이 혹은 욥과 같이 참된 부자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 되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어찌하든 나는 부자는 돼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이 땅의 삶이요. 언젠가 여러분이 다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가 뭐 대면할지 안 할지는 뭐 해석에 따라 다른데 심판대에 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심판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자들은 다른 곳에 가게 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예수를 믿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 그거에 따라 이제 판가름이 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아까 솔로몬과 같이 혹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 삶이 영원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오늘도 먹고 내일도 마시고 그 다음에도 즐거워하고 맨날 잔치 벌이자. 제가 뭐 자주 인용했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부자와 나사로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하고 비슷한 결입니다. 부자 맨날 잔치했어요. 맨날 잔치. 나사로는 괴로웠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는 그 결과 아시죠? 부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 구렁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뭐 여기가 결국 어디겠습니까? 지옥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사람은 나사로였습니다. 천국을 의미하는 거겠죠. 부자는 이 땅이 영원할 줄 알고 맨날 잔치 벌였습니다. 나사로는 괴로워가지고 막 힘든 삶을 살았는데 나사로는 하나님 잘 믿는 자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안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자가 되고 싶으면 찰리신과 같이 욥과 같이 사람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고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지 않고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얼마든지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돈에 대한 욕심으로 내가 어찌하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겠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좀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탐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돈이 필요하죠. 제가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저도 돈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저는 여유가 있어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아니죠. 더 가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게. 돈이 더 가치 있다면 얼마든지 돈을 따라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있고 나의 구원이 가치가 있고 예수님이 가치가 있고 교회가 가치 있고 나의 신앙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는 좀 다른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9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음식만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옷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 아버지 아니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자, 이방인들의 기도거든요. 이방인들이 나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만 그냥 무엇을 달라고만 하는 신앙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참된 부자가 되시거나 아니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더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더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요.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혹은 솔로몬과 같이 이 땅에 욕심을 두고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어리석은 데 둔다면 우리의 삶의 끝은 비참하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주의해서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밤 아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오늘 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오늘 하루의 삶을 좀 거룩하게 정결하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삶을 낭비하거나 허비하거나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루가 한 10년, 20년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런 남은 생애가 있어요. 단 하루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오늘 내가 만약 하나님을 뵌다면 오늘 내가 죽는다면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찰리 신과 같이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 다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탐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도와줄 수가 없죠. 우리가 욕심 다 부리고 있는데 회개하라 그랬는데 돌이키지도 않고 솔로몬처럼 2번이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선지자를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2번이나 뭐 꿈으로 나타나신지 음성으로 말씀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듣지 않아요. 그만큼 완악한 자 아닙니까? 그만큼 지혜롭던 자가. 그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지혜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 안 사랑하고 돈이 많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뭐 세상에 제일 부자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는데요. 뭐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의 삶을 원하십니까? 부자가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난 삶을 살 것이다. 뭐 끝이 어떻게 되든 거예요. 타락하든 말든지.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는데 오늘 밤 데려가신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탐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내 가정과 내 가게와 내 사업자, 내 직장 하나님께서 다 돌보아 주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마음을 만드셨다니까요. 땅과 하늘을 하나님께 만드셨잖아요. 우리 수요일날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우리 부모님이 만드셨긴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의 말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썩어가는 세상의 욕심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뭐 찰리신과 같이 뭐 수천억대 부자는 안 되더라도 욥과 같이 뭐 소가 1000마리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그냥 간단히 그렇게 한다. 소가 갑자기 1000마리 안 생겨요. 1000마리 지금 시세로 해도 뭐 몇 억은 될걸요 아마.
몇백만 한 마리 몇백만 원만 해도 그거 뭐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거 그냥 막대한 무가 거저오지 않습니다.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필요한 양식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이런 걸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그걸로 좀 된 거 아닙니까? 왜 그것에 대한 만족은 없고 하나님께 더 달라고 저는 그거 아니고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바울은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좀 재산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라면 재산이 있어야 되는 정도. 근데 뭐 욕심을 위해 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왜 그가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그런 부자,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다면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욕심을 품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자 되는 것 아닙니까? 말라기에 보면요 하나님을 지치게 한다,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말이 나와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뭐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 자, 괴롭게 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 재산 다 내놓으라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혹은 솔로몬과 같이 타락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만드는 자, 또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헌신한 만큼 다 갚아주십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됩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은 그 삶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꼭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이제 다 느끼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탐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오늘 밤 데려가시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혹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솔로몬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한 명 한 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데려가시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갔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욥과 같은, 찰리신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탐심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 재물에 대하여 욕심의 눈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탐심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이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외침에 거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재정의 문제 때문에,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 자랑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탐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정직하며 진실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며 주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가 주님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당이요, 시간이 참 오래 걸렸는데 뭐 이렇게 지금 진행이 이제 뭐 거의 뭐 다음 주면 아마 그렇겠죠. 네, 다음 주면 먹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죽어서 않겠어요. 지금 많이 이제 어제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김방 성도님하고 오셔가지고 청소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 이제 그러면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러면 식사를 해가지고 지금 예, 그거는 이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주일날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식사교제도 나누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리석은 부자 되지 아니하고 참된 부자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이 나라와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날마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